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기념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법관이 되려고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막 벼락이 치는데 그만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루터가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고행하면서 수도하기도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머물고 있는 수도원 그 숙소에서는요 창문을 통해 보면 공동묘지가 보여요.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존재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천주교가 그렇죠.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해야 돼요. 루터가요,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하루에도 죄가 생각나면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요. 신부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루터가 너무 찾아오니까 신부가 하루는 제발 죄를 좀 모았다가 좀 가지고 와라. 모았다가. 말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로 루터는 회개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신학 공부를 마친 루터가요, 비덴바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은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단 성당. 뭐냐면 믿음이 좋은 그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올라갔다가 하는 그 계단을 뛰어가지고 로마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은 것이 뭐냐면 계단 성당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들 많이 배워요. 로마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냐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요. 여기를 무릎 계단.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요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픔이 커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에서요. 다시 돌아온 그 루터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를 다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 천주교를 바라보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면죄부예요. 면죄부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많은 선행을 쌓지 못하면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것을 사는 건데 그 선행을 사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당시 로마 교황청이요, 뭘 하고 있으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눠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면죄부예요. 돈을 주고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 당신 어머니,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돈 내가지고 지금도 그 짓을 해.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요. 그것으로 교황청은 돈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요즘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요. 교황청의 잘못을 알게 된 루터가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대학 청문 게시판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잘못된 그 내용을 95개를 다 적어가지고 거기다 대작으로 붙여버렸어요. 사실 이때는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과 복음 진리에서 또 멀어져 있는 당시 교인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이름도 없는 한 젊은 교수가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요, 교황 네오 10세가요, 그 다음에 1520년 7월 15일에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해버려요. 파문장. 너 이거 취소하지 않으면 너 파문시켜볼 거야. 그러면서 60일간 여유를 줄 테니까 그 주장 처리해 하고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요, 그 협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750년 12월 10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요, 교황이 보낸 그 파문장을 학생들 앞에서 불살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라본 독일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루터는요, 그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독일 백성들이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열렬하게 지지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1세기, 12세기만 해도 교황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손에 쥐고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1303년에 아나니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황청이 그 권력을 황제에게 빼앗기고요.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이 거의 포로가 된 시기를 맞게 돼요. 세상 권력에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패하게 된 거예요. 이 아비뇽 사건 이후에요. 로마 교황청이 교회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말았어요. 잘못된 방법을. 그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요. 폐쇄적인 계층 구조의 성직 체계. 이것을 견고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칠성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봐요. 폐쇄적인 계층 구조가요. 왜 잘못되냐면 엄청난 비리를 양산하고 말았단 말이죠. 비리를 양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예요. 성직이요. 성직이 누구예요? 성직자들이 신부나 이 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돈으로 매매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경건해야 할 수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고위 성직자들은요 사치와 불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당시에 수도원에 뭐가 있었냐면 고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아원이 왜 있었냐는 거예요. 불륜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교황청 역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잘못된 교회들을 바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칠성례를 강조하면서 미신의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요소가 점점 가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제후들이나 귀족들, 중산층들이요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잘못된 성직 체계나 이 칠성례가요 지금도 가톨릭 천주교에 그대로 내려와요. 교황청에 내야 할 세금을 거부하고요. 로마 천주교회와 천주교회의 간섭에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에 항거했는데 멋모르고 힘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로마 천주교회에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불만스럽더라도 로마 천주교회를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는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점점 무르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에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141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놀랄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세계 13위인 우리나라가요. 선교사 파송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정식적인 파송 선교사가 171개국에 21,621명이에요. 비공식 파송 선교사까지 포함하면요. 약 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는요. 시골에도 교회에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어요. 한때 우리 인구의 4분의 1인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냈느냐?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교인들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봐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느냐, 세상에 소금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봐요. 저녁만 되면요.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이요. 밤 하루를 수놓고요.
왜 우리 사이에 어두운 구석들이 왜 그렇게 많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수놓고 있는데 왜 어두운 곳이 이렇게 많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타고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적은 한국교회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요. 교회가 하는 봉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사회 봉사를 하는데 왜 사회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교회가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순수한 뜻으로 봉사하지 않고 봉사를 교회 성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요. 자기들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무슨 봉사냐는 거예요. 봉사는요. 봉사 그대로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전도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요.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오늘날 한국의 교회도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바로 타락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난 그 위에는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모습으로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신교회가요.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요.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비본질을 향해 가려고 할 때마다 본질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교회의 중심에 서려고 할 때에 교회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과 싸워서 본질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비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개혁되어야 할 비본질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는 숫자 노름에 빠진 생각이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교회의 부흥이 교회와 목표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잣대가 된다면 큰 교회는 정말 잘한 거고 작은 교회는 아주 못된 데라는 겁니까? 몇천 명 모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고 몇십 명 모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입니까? 몇십 명의 성도들을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목회자는요 능력 없는 목사입니까?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요 숫자와 크기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이 나오냐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보시지 않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보시지 않고요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요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딱 한 번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에 충성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성공해야 하고 목표도 성공해야 하고 사업도 성공해야 하고 인생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처럼 말해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성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은 충성하다 보면 주어질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데도요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면요 돈이 벌리지 않는 일에는 쉽게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응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요 목사가 올바른 목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본질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삼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네. 왕이 되면서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므낫세가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쪽 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인데요. 그가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신앙적인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요 다 제거해버린 우상들을 다시 도입해가지고 우상 천국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고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자, 지금 이때에요. 전국적으로 우상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된 8살이 왕이 되고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찾아낸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 와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재단들을 다 불태우고 헐어버렸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요,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드라빔을 없앴다는 말씀이 있어요.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마다 가정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없앴다는 말이에요.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몰래 행하던 모든 우상 숭배까지 근절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 요시야 왕이 왜 종교 개혁을 감행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을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두는 신앙으로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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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이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하더라도요,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종교개혁, 신앙개혁은요, 교회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가정은 아직도 드라빔을 품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 드라빔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드라빔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을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가정, 내 삶,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셨어요. 무엇이든 개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시아 왕은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아는 때를 기다렸어요.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기회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상만 섬겼는데 그것을 다 없애라고 그러니까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마 적지 않은 저항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는요,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 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개혁했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몇 마디 말씀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이 없이는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멘.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안 돼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 없이는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멘. 말씀에 비춰서 바뀌어져야 할 모습들은 없을까요? 아멘.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개혁되고 바꿔주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셔요. 아멘. 저는 오늘 2025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말년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변화 속으로 들어가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